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독특하고도 기억에 남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고요. 마지막 기적은 4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좀 삐딱한지 모르겠고 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저의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나사로는 어차피 또 죽을 텐데 왜 살아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엔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성경 이외에는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좀 성인 취급을 받고요. 성인 취급받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언제쯤 죽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성경에 안 나와도 역사라는 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언제 죽었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의 말기에 극심한 박해 때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으로 전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성경 이외의 기록들이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병에 걸렸었고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어차피 금방 죽을 걸 왜 살아났나? 그런 제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따라서 나는 그냥 믿는데 뭘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한은 좀 독특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비교적 짧게 많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일대기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요한복음은 몇 가지 사건들만 추려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쓸 때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떤 일들을 겪다가 언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화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은 사건을 선별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사건은 요한이 선별한 첫 번째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요한이 각 장마다 한두 개씩의 사건을 선별하고, 그리고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선별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선별하고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건의 후일담들이나 대화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우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물물은 또 목마르잖아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빗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목마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에 대한 욕망, 그죠? 그 큰 의미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의 매출 신장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맛있는 커피, 더 좋은 인테리어, 이렇게 욕망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먹고 삽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이죠.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너네가 아직도 떡 생각하고 있구나. 진짜 떡은 나다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먹을 것 열광하고 그 경제적인 부분에 아주 집착을 하지만, 너희들에 대한 진짜 구원은 생명의 떡인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사로 사건인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완전 의도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겠지만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거나 살리시거나, 아니면 길을 가는데 어떤 맹인이 소리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은 좀 굉장히 다른 사건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사람은 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 그 여성의 오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생각은 이거겠죠.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달라라는 거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병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보면은 이틀을 더 머뭅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도착했을 때는요, 17절에 이미 무덤에 간 지 4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셨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가라, 벌써 치료가 됐을 것이다 해서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가족들이 기적을 경험한 상태에서 나사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병이 든 상태에서 빨리 가신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이 사건은 이상한 사건입니다. 왜 그럼 이상할까요? 아까 의미심장한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요? 기획된 사건이다,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이후에 무슨 활동을 한 것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을 언제 살렸냐면 4일이나 지났을 때. 그리고 되게 이상한 거,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셨어요. 그럴 때 가족들이 죽은 사람 살리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고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어차피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재림의 때에 이 사람은 살아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살려달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지 죽은 그 아버지나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아서 좀 더 만나기를 바랬겠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사실 바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되게 늑장을 부리시고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니까 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간 지 됐고요, 냄새도 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가족들도 심지어 원하지 않는 사건,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기대하지도 않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죽는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지 우리가 그를 살려서 여기서 계속 살자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떤 분들도 저에게 영생하도록, 즉 진시황보다 오래 살도록 불로초 되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죽은 사람을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 사건과 연계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장 정수인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가장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일이 돼서
어느 정도 부패가 시작된, 그리고 나사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모습을 하고 오죠? 온 몸을 감아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염을 다 해가지고 관에 넣습니다. 나오길 별로 바라지 않는 상태인데 나사로를 굳이 살려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건 이거예요. 41절 말씀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제가 감사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42절에 여기 둘러서서 이 나사로를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보여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관종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병들고 죽을 사람을 살려놔도 다시 죽을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죠.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둘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 어떻게 살죠? 영원한 부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진시황이 바라던 그 방식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죽음의 상태이고, 성경은 그걸 늘상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청소년들의 알 듯 모를 듯 모든 세상을 놔버린 듯한 눈빛,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정우 씨의 대사 살아있네, 이게 굉장히 잘 다가오는 말입니다. 살아있네, 그게 뭡니까? 뭐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 이 얘기가 아니죠. 그 생명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둘 다 죽음이에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영원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걸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 다음 부활 뭐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에, 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이 생명은 뭐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질 삶이죠. 지금 주어질 삶. 그게 뭡니까? 정말 이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살아가지 않고 많은 고전 문학가들이 그려냈던 그 인간의 운명의 부질없음, 그 욕망의 부질없음, 탐욕으로 멸망해가는, 무지함으로 멸망해가는 그런 인생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즉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를 던지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삶.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전이 얼마나 죽어 있었던 삶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 아니 저는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로서의 삶이 아예 없었지요.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으로 진짜 믿고 살아가지 않은 시점에 저의 삶, 그 시점에 저의 삶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삶이고,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빠는 그 시간을 진짜 후회해. 그 시간은 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그건 목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사명을 가지고 살으라 그러면 우린 평신도라 사명이 없다. 왜 삽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명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네, 이건 종교적 의미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엄청 고결하고 고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양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저급하고 살아있지 못한 상태. 그죠? 수조에서
겨우 숨 쉬다가 회가 떠지는 순간 그냥 완전히 굳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게리 버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생명이라면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는 힘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부활로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삶,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욕망 때문에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그 삶, 그거 연장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고양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물리적 죽음을 겪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덤 너머에 있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그들은 그 생명을 지금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의 능력의 효과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삶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2010년 3월에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재현이.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아이가 입도 다 헐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중앙대 병원에 입원을 했다 보니까 가와사키 병이에요. 가와사키 병은 1960년대, 70년대까지 걸리면 무조건 죽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의사인 가와사키라는 사람이 치료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삽니다. 근데 여기까지죠. 자, 가와사키라는 병이 치료될 수 없는 병이었다면 우리 아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한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재현이는 그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죽음 넘어서 그 생명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는 의학이고 과학이고 그게 다 필요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비극적으로 너무 어렸을 때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시간만 달리할 뿐이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공포스러울 것이고 그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매우 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현이는 그때 죽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을 살릴 거라는 것을 믿도록 선택된 은혜 받은 자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시간만 달랐던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현이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재현이가 가와사키를 지나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세상이 자기를 유혹하는 대로 가버린다면 그 삶은 살아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자, 다시 이 말씀으로 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우리 재현이가 가와사키라는 병이 그죠? 과학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과학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영원한 삶을 준다. 죽어도 산다는 거죠. 이걸 못 믿는 사람은 과학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과학이 죽음 이유를 증명할 수 있나요? 과학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멍한지를 증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양실에 와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에 씌였나 봐요. 뭔가에 씌여서 나는 내 남편하고 결혼했고, 뭔가에 씌여서 그때 주식 투자를 했고, 뭔가에 씌여서 그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결혼은 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에 씌인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이른바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인간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에 심취하게 된 시점입니다. 뉴턴 같은 과학자들도 나오고 막 이 세상이 발전해서 벌써 19세기가 되면은 런던의 지하로 기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세기에 이 세상 이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사상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19세기 내내 18세기에 그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프랑스 혁명으로 민주주의, 무슨 다 나라들마다 정말 영국은 그보다 먼저 더 좋은 정치체계,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인 세상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에 동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9세기입니다. 그 싹튼 사상이 20세기 초에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유럽, 그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고요. 하나의 정치 체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공산당은 아무 소용없는 사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세기였습니다. 맞죠?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19세기에 그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갈아엎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공산당은 결국은 독재, 살생, 부자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다 갖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사상이구나라는 게 20세기 검증됐고, 그리고 20세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아리까리하게 좋아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들에게 당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6년쯤 전에, 현정인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쟤 못 키우겠다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못 키우겠다는 건 뭐냐면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부모님이 얘기해봤자 씨도 안 먹힌다. 그건 뭐냐면 틀린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다 다른 것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틀린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쟤는 포스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머릿속에 박힌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얄팍한 선생님들이 쟤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부모님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뛰어나 보이는 그 시점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제자 훈련에 우리 딸을 데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청소년기에. 난 청소년들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좀 더 커서 와라. 근데 너무 조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과를 한 다음부터 현정이가 나에게 너무 친근하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우리 현정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건 그 시점입니다. 뭐냐면 모든 건 다 다른 것에 불과하다. 제가 제자훈련 2과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 세상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남녀는 다른 거죠. 그러나 남녀가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남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높고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성이 있고 허용되지 못하는 성, 레위기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말하면 근친상관, 동성애, 수간입니다. 수간을 통해서 매독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건 안데스 산맥의 라마에게 있는 질병입니다. 원래 이 매독균이라는 것, 사람이 라마와 수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남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근친상간이 여러분 그 잘 나가던 합스부르크 왕가를 망가뜨린 건 역사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동성애가 에이즈를 만들어냈다는 거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이제 다른 거다라고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대주의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무슨 페미니즘,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분과로 이제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20세기에 등장한 거고, 이제 21세기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 사회를 파괴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10년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할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자, 제가 가와사키 병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학이 없었으면 죽었겠죠. 과학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난 재현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선거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잘 뽑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정치인들이 이 설교를 무지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저도 누군가 한 사람 뽑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여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처럼, 모든 성소수자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틀린 건 없어, 네가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야, 그건 그냥 다른 것일 뿐이야, 너희가 너희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젊은이들을 강타한 정신적인 질병과 무관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무도 정해주지 않는 이 사회가 우리를 정신적인 안오미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이제쯤은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즉, 사상과 제도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로마를 바꾼 게 로마 정치인들, 오현제,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제도였나요? 로마를 바꾼 건 부활의 생명을 믿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역병 환자들을 돕고, 인권이라는 것이 처참하게 없었던 그 시대에 여성들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쾌락을 누렸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먹고 토하는 거죠. 왜? 더 먹으려고.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살 안 찌는 약을 먹고 계시다면 심각한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먹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컷 먹으면서 약을 2알 먹어요. 목사님, 이거 먹으면 살 안 찝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보다 많이 쪄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를 막는 거죠. 먹어서 이게 덜 소화돼서 나가게. 우리 음식 통과하는 기계인가요? 지금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그것이 왜 가능했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더 빨리 죽었느냐? 세계 역사의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들보다 몇 년 정도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있네, 진짜. 다른 애. 우리 왜 아이들을 봐도 다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정말 미래를 당당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죠.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나온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삶.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고상하게 만드는지 알면 여러분 지금처럼 안 살 겁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은 것과 같은 삶, 사망한 것 같은 삶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거룩함을 꿈꾸는데 삶은 너무 추접스러워지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옷은 엘레강스하게 입는데 생각과 하는 짓을 보면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정확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생명의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나를 영원한 생명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저는 결국은 어떻게 했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도 현재적 싸움이긴 합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맡겼지만 그게 현재 오토매틱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3일 동안 고난주간에 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골라서 제 설교와 맞게
근데 목사님들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 각 교회마다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비슷한 찬양을 하세요. 그 설교 내용과 맞는 찬양을 고르는데, 근데 마지막 날 찬양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찬양과 전혀 달랐던 찬양을 목사님이 고르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인데, 정확히 이 찬양이 나를 다시금 과거로 돌려주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기로, 이 부활의 주님, 이분의 생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부르는데 좀 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다룹니다.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놀라운 생명을 지금 누린다.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만 하나 통과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생명을 누리는 거죠. 살아있네. 그 이후에도 살아있네.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 사회상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과학이 멈추는 지점 이후, 과학을 넘어서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다. 가와사키에서 우리 재현이를 살려도 우리 재현이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 안 사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다릅니까? 살아서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을 남길 바에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물을 역행해서, 세상에서는 두려워서 안 가겠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욕망으로 가겠죠. 돈을 벌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그 삶의 이끌림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 세상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삶.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는 무엇일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삶이 지금부터 이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확고히 믿는다면 적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설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그 삶을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공감하는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될 거예요. 맞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거 나도 경험했어. 그리고 저 삶을 더 앞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제 학습 세례자 교육을 했습니다. 학습 교육은 마지막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아들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생명, 과학으로 얻은 생명은 언젠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고, 과학으로 얻은 생명이 무의미하다면 안 사는 게 낫겠죠. 내가 아들에게 너무 가혹한가요? 난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이 없이 산다면 가와사키 병으로 가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삶에 대해서 제가 가혹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죽지 않나요? 우리 과학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 도열인도 살았고 제 동생도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그 과학이 더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의 부활이 있고,
사상과 제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회의 어느 분보다 제가 관심이 많고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전공했으니까요.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상과 제도는 결국은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18세기의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엄청난 빈부격차와 정말 도시화로 인한 소외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정말 이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요 스탈린과 모택동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중국의 집회에서 빨리 모택동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20세기의 후반에 이제 서양에서 싹튼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아노미 현상을, 아노미는 사회적 현상이지만 실제적인 정신병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유발하는지 아셔야 돼요. 에이즈는 1980년대에 생긴 질병입니다. 이전에 있던 질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과학으로 산다고요?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산다고요? 그것은 딱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종결됩니다. 그럼 우린 그 너머를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거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구호에 불과합니다. 투표를 해도 세상은 안 바뀐다는 거 증명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사상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새로운 사상에 열광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파했습니까? 그게 사회의 진보라고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운 애들, 우리 현정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현정이는 지금 친구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실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은 세상 사람이랑 비슷하지만 그의 영혼은 분명히 저는 달라진 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살리고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시길 바라고, 그 부활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 그 생명을 경험하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